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입니다. 태고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1장, 2장에 창조가 있고 3장부터 5장까지 타락의 이야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그 다음에 10장,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12장부터 창세기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들이, 부조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초기 형성 역사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25장부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고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것이 창세기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의 구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류가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점점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인류는 스스로 자생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지 아니하면은 인류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인류를 점점 죄 가운데로 빠지는 인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새로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12장부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고 우선 12장 구조가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본토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빼앗겼다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장 구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공부를 할 때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전체 개요,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문단 나누기, 낱말풀이 이렇게 공부를 하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창세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읽어나갈 것이 아니고 구조를 먼저 보시라. 그래서 크게 두 부분,
그 다음에 12장의 구조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봤습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네 본토, 네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앞에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우리가 살폈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를 우리가 좀 살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아브라함이 살았던 역사적인 그것 지역 환경과 네. 배경과 그런 것을 그 지역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는가?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가 어떤 환경이었어요? 어떤 문화적인 상황, 어떤 사회적인 조건, 또 지리적인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부르심의 엄중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11장 28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갈대아 우르는 BC 2100년경에 있던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였다 하는 것이 이제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기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동안에는 성경에만 갈대아 우르가 있었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만 짐작을 했지 그것이 고고학적인 발굴로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1922년부터 1934년 약 12년에 걸쳐서 대영 제국 박물관과 펜실바니아 대학 박물관 합동으로 울리 박사의 지도에 의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 4,000년 동안 그냥 모래땅에 묻혀있던 이 갈대아 우르가 드디어 역사 무대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그것을 발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할 때 성경을 읽는 독자가 느끼는 거하고 갈대아 우르에 대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그 고향 동네가 발굴되고 난 다음 그것이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그 의미를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2년에 걸쳐서 땅속의 상황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우선 당시의 생활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주변에 위치한 도시니까 우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큰 두 강물이 흐르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문명은 대부분 어디를 중심으로 큰 강을 중심으로 그 발달이 됐잖아요.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황하를 중심으로 한 중국 문화,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 문화, 메소포타미아 여기 이제 나오는 그 배경이잖아요. 인도도 인더스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 문명. 그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갈대아 우르였다 하는 겁니다. 그 강물이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되고 고대에 있어서 농사를 잘 지면 풍요로운 도시라는
그 아브라함은 아주 힘들고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어차피 여기 있어도 힘들고 가도 힘들 거 한번 변화를 시도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풍요로운 땅에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 한번 다른 데 가볼래? 그때 출발하는 거하고 살아가는 생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 할 때에 그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풍요로운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그 갈대우르를 발굴한 다음에 바벨론, 당시 존재했던 바벨론 도시보다 더 부유한 도시였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으니. 그다음에 종교적인 상황,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에 살았고 갈대우르의 종교는 여러 이제 우상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지역처럼 예외 없이 하늘의 신 엘릴이라는 신을 섬겼고 땅의 신 나누신이라는 걸 섬겼고 그 중에서 갈대우르는 지난 시간에 무슨 신을 섬겼다고요? 여러 신들 가운데 달신을 숭배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 주거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집마다 거의 다 그 가정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 집 지하에 벽돌로 그 조상들을 묻어놓는 무덤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집마다 다 신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철저한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집마다 다 다양한 형태. 여기 근동지역, 이 갈대우르에는 우르대로 가정에서 그 섬기는 신, 부족 단위로 섬기는 신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도 각 나름대로의 온갖 형태의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땅에 살았지만은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환경, 종교적인 환경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생활은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하는 가운데 장식품들을 많이 발굴하고 각종 조각품들이 있었고 심지어 화장품들이 대거 발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자들이 벌써 뭐 했다는 거죠.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뭐 제품을 쓰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는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저 여자분들 거울 앞에 뭐 잔잔하게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여기 이제 바를 텐데 고대에 벌써 갈대우르에 살던 여자들이 그렇게 화장을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야만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대에 있어서 그 시대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발전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들이 누구의 후예들인가? 바벨탑을 건축한 후예들이니까 조각이나 건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후예들이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생활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강 주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농산물이 풍부해서 배부른 지역이었고 문화생활도 풍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럼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고픈 시절 여기 이래도 실패 저래도 안 될 때는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데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까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부름을 생각할 때는 그 부름에 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요. 현재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그것을 다 뭐하고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언어 그것은 쉽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초창기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완전히 낯선 문화, 낯선 지역, 낯선 언어 가운데 그 사회에 있어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어느 정도 정상에 이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밑에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해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 그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풍요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 있어서 생존은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부족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주변 이방 부족들이 공격할 때는 서로 부족들끼리 동맹을 맺고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따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광야에 홀로 노출되는 상황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다른 부족들이 공격할 때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보호해 줄 부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이상 인간적인 도움과 인간적인 보호와 인간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곳으로 완전히 아브라함을 그렇게 몰아내가죠. 누구만 바라보. 이러나 저러나 이제 주변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그들을 보호해줄 부족들과 가족들이 없는 상태니까 전적으로 어디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처할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여기 본토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을 다 떠나 이 먼 나라까지 왔는데 삶의 터전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은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혈연이에요. 대부분 여기 와서 형제 초청, 처음에 혼자 와가지고 형제를 초청해, 부모를 초청하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래도 부모하고 그래도 형제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살던 고향도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는 아버지의 집, 안정된 생활,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까지 일구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탄탄하게 이제 정착해가는 그 정착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관계, 모든 물질,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지속해줄 수 있는 기존 형성된 모든 것에서 다 떠나라. 우선 성경을 다른 구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46편.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146편 3절에 어떤 말씀이죠? 방백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3절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 선교학을 가르친 교수가 자기 간증을 했어요. 이 양반이 인도네시아 분이에요. 인도네시아 분인데 수업 시간에 잠깐 이제 선교학 강의를 하기 전에 자기 간증을 잠깐 하는데 미국의 인도네시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미국에 일찍 와서 자 부모를 따라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와서 사업을 크게 해서 갑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에게 미국 오면은 내가 앤드루스에서 내가 공부하는 모든 박사학위 하는 것까지를 내가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일단 오기만 오라. 기가 솔깃해요? 솔깃하지요. 둘도 없는 친구인데. 둘도 없는 친구니까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자기 친구 박사 과정까지 마치는데 뒷바라 해주는 거는 그냥 푼돈이야. 그 정도로 굉장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가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앤드루스에 왔어요. 한 학기 공부하는 가운데 그 친구 사업이 폭삭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여유 있게 잘 나가던 친구가 그 친구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친구가 뭐 길바닥에 나가 앉아있을 상황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어나 사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힘들게 그가 선교학 과정을 다 마치고 학위를 이제 땄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시편 146편을 우리 목사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했다?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방법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면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이 사람을 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이 일을 통하기도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 전부가 무엇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믿음에 기초해서 그의 삶이 결단되고 그의 삶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열매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 아브라함을 영적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오로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약한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뭐 그냥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도 큰 믿음이 없어도 이미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이 또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니까 뭐 믿자야 본전 따라가 보자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의 추상적인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당장 뭐요? 내 삶의 현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명하는 터전으로 움직여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추상 명사가 아니고 행동하는 동사다. 동사.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요. 믿음은 동사라.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떠났고,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추반하는 것이지 행동이 동반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뭐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럼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곳에 잘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본 목적은 율법의 보관자로 삼아 참 신앙을 계승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의 보관자로 삼고 그 다음에 참 신앙을 계승해서 그를 통하여 등장할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세 가지. 율법의 보관자, 참 신앙의 계승자, 그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의 도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고요? 미신,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롭다 보면은 참신을 숭배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은 누군가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우리에 사는 사람들은 참신에 대한 지식을 상실해버리고 거짓신을 그들의 모든 인생의 축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숭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율법의 보관자로 삼고 두 번째 요소는요, 참신앙의 계승자. 그러면 아담 아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주셨는데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셋을 등장시키고 또 누가 등장해요? 셋 다음에 에녹이 등장하고 에녹 다음에 노아가 등장하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신앙 있는 사람이 셈이다. 그런데 셈의 후예들도 빗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계열 가운데 누구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를 남은 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율법의 보관자로 삼고 신앙의 계승자, 징검다리,
징검다리, 시대에 아담에서 셋으로 에녹으로 노아로 그다음에 셈으로 다시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의 그 신앙적 계보가 이어져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제 선포하신 다음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선포한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떤 형태든지 당신이 계획한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선포요. 하나님은 항상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누가 필요했다? 아브라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필요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당신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에 횃불을 든 자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당신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그 배도의 시대에 어둠의 때에도 그 진리의 등불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누가 필요한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주자로 바톤 타치를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부르셨어요. 예?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에 릴레이 경기 하잖아요. 첫 주자 달리고 둘째, 셋째, 마지막 주자가 모든 게 물론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고 추월하고 달리느냐에 의해서 그 릴레이 경주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이사야 58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율법의 수보자로 신앙의 계승자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이사야 58장은 재림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 이사야 58장이에요. 엘렌 주 화이트는 58장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라 그래요. 여기에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것, 안식일 회복에 대한 것, 여러 사상들이 이사야 58장에 있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사야 58장을 보편적으로 다 의미를 적용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주어진 중요한 기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이 파괴된 거예요. 공격받았어요. 그런데 12절에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사명이 뭐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한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13절, 14절에 뭐가 나오느냐? 안식일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가운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공격받아서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마지막에 19세기에 제7한 예수 재림교회를 부르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장까지의 배도의 때에 점점 타락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인류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지 아니하면은 자멸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그때에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새로운 반전을 시도하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 통해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계획의 어느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특별한 마지막 주자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계획에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처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이유와 목적과 살아가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그 마지막 지점의 주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있다. 헛털게 살아갈 수가 없고 나를 부르신 사명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다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 3절 이제 1절 우리가 봤고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약속이 뒤따른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그것은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가라. 그 다음에 뭐가 뒤따라요? 약속, 보증, 축복이 그 연이어 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떤 조건에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 약속이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요. 13장 16절에도 15장 5절에도 17장 4절부터 6절에도 나중에 야곱 창세기 28장 14절에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의 상황은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12명이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75세가 되어서 고향을 떠날 때에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떠나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그냥 뭐 부족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아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뭐 부족도 아니고 큰 민족을 뭐 농담하십니까? 난 뭐 지금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례 그만 보면서 여기 살아간 문화생활 즐기고 하나님 섬기고 살 테니까 여기 저기 멀리 힘들게 나이도 많고 한데 젊었으면은 제가 그냥 한번 모험해 보겠지만은 지금은 그럴 행편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냥 눌러 앉아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뭐 코를 깨서 나가겠어요. 알았다. 뭐, 내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했겠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무자한 상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절망성과 무자한 상태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것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 허황된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폭적인 믿음에 의한 결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누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0%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응하고 움직인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머리 좋은 걸 어디다가 쓰냐면 계산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상관없이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합리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늘의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영역 안에서 적당하게 인생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 인간의 상식과 합리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세계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밑에 발판이라도 보이면은 발을 내디디고 내 몸을 던질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내 발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받침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리 받침대를 보여주고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고 뛰어내리면 잡아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은.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 그거 40m 이상에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거는 뭐 보고 던져요? 내가 뛰어내려도 줄이 있으니까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리지. 줄도 없는데 뛰어내리면 누가 뛰어내리지? 페레스 낙하산도 없는 상태에 뛰어내리라. 아무도 안 뛰어내리지. 네? 그런 성경은 뛰어내리면은 낙하산이 펴지게 될 것이고 뛰어내리면은 발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미리 강을 딱 갈라놓고도 하나님께서 자 이제 가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에 비로소 갈라졌어요. 고대의 제사장들이 팬티바람으로 다닌 게 아니잖아요. 수영복 차림으로 간 게 아니라 여차하면은 법궤 집어당기고 그냥 수영할 수 있는 수영 순수 출신들도 아니라 제사장 옷이 어떤 옷이요? 추릉추릉. 그 옷 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묻어 보세요. 피 감겨서 그냥 죽는 거야. 근데 그 법궤를 메고 그것도 물이 무릎까지만 올라오면은 뭐 상관없지만은 하필이면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요. 이왕이면은 가물때에 요단강 물이 잦아든 상태에서 이리 건너가라 하면은 그냥 너도 나도 건널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건너가라는 타이밍을 뭐 범람에서 강동에 물이 찰랑찰랑한데 건너가라 하니까
인간이 기대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 사업을 하고 해나가는 모든 기대와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는 것은 항상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전혀 우리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그게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에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여부가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착각하고 있는 거라 자기 자신들이. 그러나 그 상황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요정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하는 것이 아직도 아니구나. 그것이 12장 후반부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과 제한된 모습을 덜 추워내면서 그런 환경이 아니면은 드러나지 아니할 잠재된 모든 모순된 점과 연약함들이 그 환경에서 더 추워내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1장 30절에. 그런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럼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만 보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도 한 명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름에 응하면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중다하고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민수기 23장.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취되었는가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다라는 구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후손들이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계수할고. 하나만 더요. 열왕기상 3장 8절 왕상 열왕기상 3장 8절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표현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해놓고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다음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구의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이룬다고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무자하더라 하는 구절을 연결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약속을 믿고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을 때에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것이 그 후손들의 고백입니다. 후손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있어서 긴 장강, 그것들이 처음부터 콸콸콸콸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수량을 자랑하고 넘실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대부분 조그만 옹달샘에서 실개천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점점 모아져서 강이 되고 그것이 더 큰 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그냥 너무나 미약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그것은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과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것이지 다른 주변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약속을 해줬는지 대해서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약한 가운데 소리 없이 조용하게 시작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어서 역사를 변혁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코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믿음의 출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그분에게 두고 걸어갈 때 이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큰 교회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구성원이나 재정이나 건물이나 모든 지역적인 조건이나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관여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지만 외형적인 조건은 아브라함처럼 무자한 상태에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선은 포도나지도 않고 힘든 일도 있고 힘든 일만 있고 이런저런 여건이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바꾼 획기적 큰 일들이 시작은 항상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1차 대전이 시작된 것도 그냥 저격된 총소리 한 방이 1차 대전을 엄청난 전쟁의 회오리를 몰고 간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에 있어서요. 작은 것 하나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변화와 파장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를 가진 우리들의 마음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어 그곳을 하나님께서 점실개천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세상에 흘러가서 생명을 주는 거대한 물줄기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들 개인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미약하고 외형적인 조건들은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가망성이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볼 때는 이루어질 것이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롭고 갖추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 끊고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명의 근원으로 인생의 안내자로 삶의 보호자로 방패로 반석으로 의지하도록 부르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결단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우리들 개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가능성이 보이고 현실성이 있으니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도전함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기적을 창출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들 개인과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자한 가운데 사례는 임신하여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훗날의 역사 속에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자손 번성과 번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 그 비전도 우리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